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아멘. 아멘. 원래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해서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아주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환란 날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아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제일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적 히브리인들이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했죠. 즉 하늘나라에 아주 영적 히브리인이 도착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인데 하늘에서 도착해서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또 아주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아주 뿌리는 피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아주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아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아주 무수한 그 천사들을 아주 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더 진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난주보다도 더 진전이 되어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더 신비한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아주 경험하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믿음으로 아주 사도 요한이 보고 아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주 신비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더 아주 또렷하게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었다면 지난 주일 말씀에서 더 깊은 그 다음 단계에 주시는 말씀도 아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렇게 했죠. 사도 요한이 쳐다보니까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걸 했는데 이것은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사도 요한의 육신은 지금 유배되어 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와 있는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진 거죠. 하늘나라가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의 육신은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육신은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보이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반모섬인 그 땅과 하늘나라의 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거리인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를 벗어나는 것도 아주 수백억 광년 내지 수천억 광년을 이렇게 가야 할 거리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우주는 뭐 태양계하고 이 은하계를 떠나서 이 전체를 또 우리가 우주라는데 이 우주는 그거 더 무한하고 더 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주 안에 있는 것도 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어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길래 하늘문이 열렸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특별히 주의 날에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아주 성령이 아주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사도 요한을 서로 잡아다 있는 거예요. 아주 성령 안에서 아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영을 이끌어 올린다는 거죠.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고 아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아주 이끌어 올리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아주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는 것도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귀로 아주 영적인 말씀을 아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있게 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아주 영의 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아주 반모섬에 있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런 이미 뭡니까? 이미 그 사도 요한은 이미 하늘에 속한 영적인 히브리인이잖아요. 영적인 히브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에베소서 2장 아주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미 있는 것을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아주 이렇게 딱 사로잡아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요한의 영을 이리로 아주 올라오라 해서 반모섬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뭐가?
사도 요한의 육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영이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렇게 하늘 아래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 해서 올라간 것이 사도 요한의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요한의 육체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휴거도 아니에요. 휴거도.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휴거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절대 휴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여전히 아주 밤모습에 있는 거예요. 밤모습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이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한 것은 주님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아주 내게 보이시라는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이끌렸고 또 그 음성을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아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이렇게 아주 들었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서 믿는다면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이 여러분이 주인이 됐어서 여러분을 그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림 받고 성령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성령에 의해서 들릴 수 있는 귀가 아주 이렇게 되어서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아주 신령한 영적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체가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념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성령에 의해서 아주 직접 보게 하고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아주 온전한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1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육체는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밤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밤모습.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 이끌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주체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다. 영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성령 안에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히브리인이 이런 곳이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적 히브리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미 영적 히브리인으로 육적인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그리스도에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하늘에 아주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 히브리인이 도착해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요한이 아주 영으로 아주 보여주는 거예요. 영으로. 사도 요한의 영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영적 히브리인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했는데, 이제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영을,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도 요한의 영의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게 했더라는 거죠. 보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했더라는 거죠. 영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진전되고 발전되어진 거예요. 진전되지. 영적 히브리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장자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고 아주 무수한 천사들도 아주 있고 이렇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음을 영적 히브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의하여 한 보좌가 있음을 직접 보는 거예요. 한 보좌가 있음을 이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는 거죠. 하늘에 있음을 내가 안다는 것에서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는 거죠. 영적 히브리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사도 요한으로 하늘의 보좌를 확실히 보고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미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사도 요한의 영으로 아주 성령이 직접 보게 해서 보좌를 보고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해진 거죠. 지난주에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아는 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분의 용모가 궤곡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의 둘은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신데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이렇게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직접 보는 것과 똑같이 되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의 차원, 그 신앙의 차원에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 것처럼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더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끝나버린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3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기뻐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시기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알았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믿을 때, 초신자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아주 성경을 통해 뭐 알아보기도 하고 아주 찾아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믿으라니까 그 믿는 거죠. 뭐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고 이 지금까지 뭐 일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믿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유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그런데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성과 지식으로는 성경의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자로 그대로 보고 읽으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쉽게 뭐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깨달아서 믿기는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믿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추상적으로 믿고 개념적으로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아니 뭐 이렇다 그냥 아주 관념적인 거죠. 아주 추상적인 거죠. 아주 지식적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달기를 아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본 것을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아주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이 구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완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가 아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 심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먼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주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가진 우리가 사람처럼 이런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의 2계명에 보게 되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런 이 잡신들과 같은 이런 종교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것이 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추먹거진 아주 돌덩이 같고 이런 검은 보석 이런 거로 만들어 놓고 아주 그 앞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아주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개의 아들은 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아주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리고 보이는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시고 형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실제로 아주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큰 글씨 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큰 글씨로 나오죠. 대문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성경은 뭐 일반 잡신이나 하나님 신이나 똑같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큰 글씨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과는 뭡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은 피조된 영이에요. 피조됐다는 거죠. 우리는 만들어진 영인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은 아주 피조된 사람의 영은 하려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사람이 수십억 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유일무이한 큰 글씨 대문자 영이시라는 거죠.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형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까 아주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실제로 아주 실존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벽옥과 홍보석과 아주 에메랄드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 같으냐 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석 같으냐.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아주 벽옥과 아주 홍보석과 같이 보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의 눈으로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깨닫듯이 아주 모양도 없다고 했는데, 형상이 없다고 했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이 아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이 아니냐.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아주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이신 그런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봐도 영이신데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모양이 아주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알았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특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본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뭘 계시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있죠. 사람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 이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동물과 사람이 다른 움직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 정, 의. 또 지정의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플러스 아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다면 따라서 또 뭐 있냐? 책임도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지적인 거 뭐고, 정적인 거 뭐고, 이게 우지적인 것이 뭐다. 쭉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고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주 벽옥이나 홍보석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에메랄드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이와 같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벽옥이래. 하나님은 홍보석 같대. 그거 하려면 보석상에 가야 되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주 귀하고 아주 값진 보석이라도 그거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에메랄드 같다고 한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와 같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아주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영으로 깨달아서 영 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거를 뭐 줄줄줄줄 아주 외워봤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를 그냥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는데 뭐 이렇게 풀어줬대 이걸 막 알려줬대 이걸 깨닫게 줬대 그냥 홍보석은 뭐고 욕교복은 뭐고 뭐 이럴 때가 뭐돼 이거 줄줄줄 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응?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영 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구나. 응?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그 믿고 섬기며 아주 경배하고 있는 나의 참 아주 아버지 되시는 그 분이시구나. 지금까지는 추상적으로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그냥 있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분으로 그냥 계셨는데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보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이 벽옥 같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벽옥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신성이 벽옥 같다라는 거죠. 벽옥은 파란색이에요. 벽옥. 어떤 색이랄까요? 파란색이죠. 하나님이 아주 파란 청옥, 아주 벽옥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으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피조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벽옥은 아주 파란색이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동해 바다를 뭐라 했냐면 벽해수라고 했죠. 벽해수. 바닷물이 아주 벽옥과 같이 아주 그런 바닷물이라는 거죠. 아주 벽옥과 같은 그런 바닷물이라는 거죠. 이게 파란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바다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주 파란 그런 하늘을 바다를 보게 되면은 그 밑바닥에 그 돌이라든가 그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이렇게 보이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벽해수라고 하는 거죠. 벽해수.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벽옥은 무슨 색이라고요? 파란색이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파란색이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뭔가를 깨닫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벽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면 아주 동해 바다를 벽해수라고 했는데 벽해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투명하고 맑고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가을을 여러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벽궁이라고 하죠. 벽궁. 벽궁. 여러분이 한문을 찾아봤대요. 벽궁 이런 거는. 그죠? 맑은 가을 하늘을 보다보게 되면 얼마나 환한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 그죠? 얼마나 맑은지 그냥 뭐 하늘 끝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벽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궁이라고. 또 서양 사람의 눈은 어떤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이죠. 파란 눈을 가진 그 사람을 벽안의 신사라고 하죠. 벽안의 신사. 이게 뭐냐? 지금 벽옥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벽해수라든가 아주 벽궁이라든가 아주 벽안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맑고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라는 거죠. 아주 맑고 아주 그 안에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이 아주 투명하다는 거죠. 벼곡이라는 특성이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아주 사파이어 돌로 이렇게 포장한 것 같고, 그의 아주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청명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주 벼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잘 깨달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주 모양도 없고 아주 형체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데 벼곡 같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을 말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첫 번째 신성이 바로 아주 흠과 티가 하나도 없고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아주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벼곡 같다라는 것은 보석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벼곡의 성질을 아주 비유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성결하시느냐. 하나님은 아주 겉과 속이 혼이 다 보이시는 그렇게 아주 투명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흠과 티가 아주 하나도 없이 온전한 분이시고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섬기며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과 아주 사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아주 경배하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벼곡 같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아주 투명하시고 아주 거룩하시고 아주 흠과 티가 하나도 없고 온전한 분이시다,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고 청결하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거룩하고 아주 청결하다, 아주 나는 투명하고 맑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깨달을 수가 없죠. 이것과는 지금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벼곡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것인지 더 깨닫게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아주 흠과 티가 하나도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투명한 분이시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아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가에 갈 적에 길이 깨끗하다 그러면 어디 휴지 하나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막 지저분하고 어디 됩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버릴 수. 하나님이 우리가 영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아주 흠과 티가 없이 맑고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런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경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 홍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어떤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 하나님이 홍보석 같다라는 거죠. 아까 벽옥은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이 그냥 하나님 색깔 파란색은 이게 아니고 우리 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홍보석 같다라는 것은 아주 붉은색인데, 이 하나님이 홍보석 같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멸망할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아주 기생 나귀 주홍색 붉은 줄을 아주 창문에 매달아 가지고 아주 그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아주 붉은 줄을 단 그 기생 나합과 그의 식구들이 아주 구원받았다는 것은 홍보석 같은 하나님을, 이걸 그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홍보석 같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보석은요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구원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원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4.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죄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홍보석은 뭐가 관계된다고요? 구원과 관계되는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서 아주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죄들, 오늘 우리들의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 홍보석 같다라는 것은 붉은 줄로 아주 기생 그 라합이 구원받듯이 그것과 아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흘려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렸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죠. 그리스도가 아주 붉은 피 보혈을 이렇게 흘려서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아주 속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피를 흘렸어. 어떤 피를 흘렸어? 피. 아주 붉은 보혈의 피를 흘렸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해놓고 그냥 구원했으면 그것으로 됐다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이 홍보석 같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아주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이 홍보석 같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정의만 아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직접 아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나와의 관계가 이것이 바로 뭐냐?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바로 홍보석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마지막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지개를 보좌에 두르고 있는데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다 이렇게 지금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메랄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것은 어디를 두른 것은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지개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아주 무지개가 두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가 같다 했습니까? 에메랄드 같다라는 거죠. 에메랄드. 에메랄드 보석을 봤습니까? 예? 에메랄드 보석을 봤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에메랄드. 무지개 뚫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뭐처럼 보였다고요?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앞에서 녹보석 같다, 홍보석 같다, 에메랄드 같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에메랄드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무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른 것 같은 이제 에메랄드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이렇게 무지개가 둘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에 뽐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죠. 벼곡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 있으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아주 거룩하고 아주 허먹고 티 없이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홍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주 에메랄드 같이 보였더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심을 가리키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아, 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받은 거는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가리키지만은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아주 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도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메랄드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같다고요? 에메랄드 같다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무지개가 들어온 것은 바로 영광을 말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뭐같이 보였다고요? 에메랄드 같이 보였더라는 거죠. 예? 무지개가 들어온 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메랄드 보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록보석이라고 합니다. 에메랄드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녹색이에요. 녹색.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녹보석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메랄드 녹보석은 녹색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계절로 지금 어떤 계절입니까? 예? 여름이죠. 지금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산과 들에 수목들이 온통 녹색으로 아주 가득하면서 아주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녹음이 아주 짙어진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여름이죠. 온 산과 들에 녹색으로 아주 뒤덮여 있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무와 들과 곡식들이 겨울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삭이 나고 아주 잎이 이렇게 나와서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녹색이 이렇게 뒤덮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메랄드 녹색은 그 녹보석은 뭐가 관계되는 겁니까? 녹색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뭐가 관계된다고요? 벼곡은 파란색, 홍보석은 붉은색이죠. 에메랄드는 녹색이죠. 녹색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의미합니까? 녹색은 찬양. 녹색은 지금 온통 이게 지금 녹색이 아주 짙게 푸는 게 뭡니까? 아주 생명 있게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죠? 가을 돼가지고 뭐 녹색이 있습니까? 다 불 꺼지고 떨어지고 겨울 되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 녹색은 아주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메랄드 녹색 같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성령을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 영광을 입고 우리에게입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입혀주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영생인데 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을 지금 뭘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메랄드, 녹보석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지금 녹보석으로, 에메랄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지개가 보좌에 들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아주 영원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아주 영생하게 영생하면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무지개가 보좌를 들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믿어집니까?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녹보석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줘 가지고 우리는 그 영광을 입고 그 영원히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것대로 행복하면 살아가면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더욱더 아주 신비하고 더욱더 기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영생을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입혀준다고요? 영광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는데, 처음에 입혀준 영광, 제일 처음 받은 그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처음 받은 그 영광이 기본이 돼가지고 아주 기존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세계니까 이 땅에처럼 뭐 몇 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영원 무궁세계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그 영광을 처음 받은 영광에서 그 영광을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 받은 것 가지고 영원토록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정이 날 수 있겠죠. 그죠? 처음에는 받아서 감사가 있고 찬송도 있었고 막 했는데 뭐 그걸 받아 계속 끝까지 간다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없다. 그런데 그 처음 받은 그 영광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새로운 영광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았는데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지 하늘나라에 가서 열매 맺지 맺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았는데도 자꾸 영광을 새롭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아주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녹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자라나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면 그 자녀들에게 뭘 입혀주신다?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녹보석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영광이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줘가지고 그 영광으로 하여금 계속 더 새롭게 영광이 더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하늘에 있을 일이죠. 그지?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으로 보게 한 하나님의 모양이 에메랄드, 즉 녹보석 같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하늘에 있게 될 깊은 아주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계시해 주고 아주 기록했지만은
이것을 사도행전과 똑같이 이것을 아주 보게 하고 깨우침 받아서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뭐 이성으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주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서 또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네가 아주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이렇게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나라의 일들을 말한다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뭐냐? 땅에 있는 일들이 뭐냐면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 땅에서 아주 성령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이미 들어가서 사는 자인데 이게 땅의 일인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유 거듭나는 거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땅에 관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로 얘기하면 네가 알아가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 있는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늘의 일들 중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녹보석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아주 깊으신 아주 그 신비한 아주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이 보좌에 아주 무지개로 두른 에메랄드 같다. 아주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지금 다 깨달은 거예요. 조금 이제 요약을 한번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시고 아주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아주 보석으로 계시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주 그림자도 없고 아주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석으로 이렇게 계시해 줘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주 영안으로 아주 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티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다. 아주 투명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엉큼해가지고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들 자기 속에 뭘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겉으로 나타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계곡 같다라는 것은 밑바닥까지 다 보이듯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투명하고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의 속과 겉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흠이 없이, 아주 티가 없이, 아주 책망받을 것 없이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는 유리바다 위에 선다 그랬어요. 14만 4천의 그 숭배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데
유리바다 위에 섰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응?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아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아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하고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되 한 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맺은 그것으로 아주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아주 영광을 입혀 주셔서 아주 영색케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영광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새롭게 자꾸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늘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주 졸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졸도할 정도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환희에 아주 가득 찬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내가 받을 영광이 계속 영광 아주 계속 커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에메랄드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뭐 된다고요?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리라. 세주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속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 영광을 받게 되지는 거죠. 아멘. 그 영광을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계속해서 녹보석으로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새롭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아주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을 아주 올바로 깨닫고 믿고 올바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영안을 아주 성령으로 아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벽옥과 홍보석과 아주 에메랄드 같은 하나님으로 보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은혜 받도록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주 저희들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아주 듣기는 아주 쉬워도 아주 영어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여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아주 이 말씀대로 아주 깨닫게 하시고 아주 영안으로 아주 볼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함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